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매달 둘째 주일은 저희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다세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 디렉터인 신동조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저녁에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또 오후 예배 시에 나오신 분들은 좀 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일 오전에 나오는 건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또 주일 오후 저녁에 나오신다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장 또 성숙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에 관련하여 이렇게 강의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월 둘째 주에는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런 강의와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나라의 한 40% 이상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인 수를 통계를 내고 있는데,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2.8%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아마 더욱더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12.8%의 어른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다음 세대의 마이너스는 10년 후 모습을 보니까 영아부 마이너스 17, 유아부 마이너스 19, 유치부 마이너스 32, 유년부 마이너스 32, 초등부 마이너스 34, 소년부 마이너스 42, 중고등부 마이너스 39%를 기록했습니다. 30-40%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하는 부분, 5, 6학년 또 중고등부의 퍼센트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특별히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몇 명의 경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별히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어서 또 선물 주니까, 간식 주니까 나올 수 있지만,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런 초등 후반부터 중고등부의 경우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들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신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 김영민 목사님의 기고가 몇 주간 되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힘쓰는 부분은 다음 세대 살리기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사라지는 교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세대가 지나면 교회 존립마저 위험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행사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강의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신앙 전수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살리기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나아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는다. 다음 세대는 디지털 혁명으로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시대의 세계에 사는 새로운 인간이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전통적인 가족의 양식이 아닌 이혼, 재혼, 조손, 다문화 등 전혀 새로운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다. 다음 세대는 학교폭력, 왕따, 심리 이상, 중독 등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다음 세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가 해야 할 다음 세대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을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전에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했던 것이 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은 전혀 없었고 계수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방해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차라리 없으면 좋을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시끄럽게 떠들 테죠. 말씀을 전하는 거랑 상관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앞에 뒤에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아이는 울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장소는 어떠합니까? 로비에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이 가득하다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시끌벅적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어떠한 책상 다리는 부러져 있을 것이고 벽은 부서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 또 시끄러움 여러 가지 소란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많은 어른들의 마음은 심기는 아마 불편할 것이고 타일리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테고 혹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라고 야단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던 그러한 똑같은 행동과 마음, 생각을 아마 가지실 테죠. 제가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엄청 불편할 거다. 엄청 힘들 거다. 체력적으로 딸릴 거다. 애들과 같이 놀아주려면 우리의 체력 가지고 아마 힘들 거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와, 저걸 왜 좋아하지? 쓸데없이 저런데 왜 돈을 쓰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애들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피고 돌본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쉽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들을 섬기고 품는다면 강한 인내가 필요할 테고 또한 강한 체력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존재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존재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나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행동, 그러한 마음가짐을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존재,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는 존재,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품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너는 기적이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 딸 하린이 책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어른들의 마음이 이 책의 저자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영상에게,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처음 세상에 온 날 해도 너를 맞으러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지. 내가 내게 왔다는 건 그건 기적이었어. 내가 처음 웃던 날 꽃들도 널 따라 웃느라 톡톡톡 꽃방울을 떨어뜨렸어. 봄볕처럼 해사한 네 웃음, 그건 행복이었어. 내 첫 이가 돋던 날 새싹들도 질세라 파릇파릇 움터올랐지. 보석보다 빛나던 너의 첫이, 그건 세상 무엇보다 눈부셨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하루하루, 너와 함께한 한 달 한 달, 너와 함께한 한 해 한 해가 내겐 모두 기적이었어. 내가 내 아이라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야. 이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그래, 저 아이는 기적 같은 아이야. 그래, 저 아이는 예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런 아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애들은 가라 저리 가, 너 왜 그렇게 떠드니, 너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90년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는 10-40창이라는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북이 10도, 40도 사이의 나라들을 우선하여 선교해야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모칸 안에 보시면 힌두교, 이슬람, 불교 등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가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이 루이스 부시가 세운 이 선교 전략에 맞춰 많은 선교 단체들이 10-40창 이론을 가지고, 그래, 저기만 선교가 되면, 저기만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10-40창의 선교 전략이 1990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흐른 2009년, 방금 10-40창의 선교 전략을 세웠던 루이스 부시와 한국의 목사 김남수 목사가 함께 2008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4창이라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 목표는 그겁니다. 다음 세대의 특징에 맞추어 과거 사호랑의 갑옷이 불편해서 전략적으로 안 되었던
것처럼 아이들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14세가 무엇이냐면 14가 뭐냐면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가 나왔나? 바로 미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게 됐나요? 어떻게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나요? 80% 이상의 성인이 제가 4세부터 14세 사이에 교회를 나왔던지 전도를 받았던지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참여를 했던지 전도 행사가 있어서 갔다고 하던지 한 번이라도 갔던 그 시기가 4세부터 14세의 시간이었다는 이 통계를 통해서 이것이 선교 전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또 유치부 또 담당한 교사 선생님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성인 한 명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 어렵지만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 성인 여러 명 아니 10명, 20명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성인 한 명 하는 것보다 아이들 20명, 30명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전략이 무려 2019년이니까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략이지요. 그렇다면 이 4세, 14세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4세부터 14세가 중요하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제 경험과 또한 제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 10년 그 정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영상 봤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우편물을 주면서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여기를 가보라고 우편물을 주셨습니다. 그 우편물을 열어보니 TC 교사 1단계를 들으라고 그러한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문구를 보고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TC,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교사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교사를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보고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어렵다는 스틱으로,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교사를 하는 건, 내가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 같다고 거기에 꽂혔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죠?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제가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지만, 저는 당시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거를 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문구 때문에 가게 되었거든요. 당시는 초딩을 초글링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저그라는 종족의 가장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캐릭터가 이 저글링이라는 캐릭터였는데, 다른 캐릭터는 한 번에 한 마리씩 나오는데 이 캐릭터는 한 번 만들 때 두 마리씩 나옵니다. 이 캐릭터는 약하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딱 초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딩을 초글링이다. 왜 같이 모여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막 부시고 다니고 막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초글링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초딩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초글링들 항상 이랬던 저였는데, 이 문구를 보고 이 배움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첫 시간에 저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께서 14창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세부터 14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강의 첫 시간에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그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어린이를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어린이를 제자 삼을 것이다. 제가 이 두 말에 꽂혀서 어린이 사역을 한 지가 지금 횟수로 세보니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이걸 배우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함께 강의를 들었던 개척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정, 그 집사님 한 가정, 두 가정이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오게 되셨고, 그분도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도 새소식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본인 혼자 하기 힘드셔서 저에게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시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해서 왕복 한 3시간 정도 되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12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12주 과정 가운데 저는 3명, 4명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넘는 불신 아이들을 이제 맡게 되었고,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총 1년간 새소식반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 특별히 새소식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전도하고, 설교할 때도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는 언제나 복음 메시지가 그 설교 안에, 전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티브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 협회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셨죠? 4세부터 14세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아이들의 우리의 미래다. 이때 복음을 들어야 성인이 돼서도 복음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제가 시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받아오셨죠? 오시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오색 복음, 이 5가지 색깔을 보시면 복음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또 손주들에게 기회가 될 때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배우시고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셔야 하고 외워서 하셔야 됩니다. 외워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외워서 전해야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드릴 터인데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생각하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자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색깔은 제가 띄우고, 양해를 제가 드리고 하자면 조금 이해 쉽고 또 숙지하기 쉽도록 제가 제 딸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딸에게는 존댓말 안 하겠죠? 이것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없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린아, 아빠하고 복음 5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번 복음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와봐. 자, 하린아, 이거 무슨 색깔인지 아니? 그래, 맞아. 노란색이야, 노란색. 이 노란색은 천국을 의미해. 하린아,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아니?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천국은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야.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란다. 하린이도 천국에 가고 싶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왜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지? 그래, 잘 아는구나. 역시 내 딸답네. 검은색이지, 검은색. 그래, 검은색이 뭘까? 검은색은 죄를 뜻해. 죄란 무엇인지 우리 하린이 아니? 그래, 넌 지금 4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아빠가 알려줄게.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죄라고 해. 하린아, 너 맨날 아빠 막 때리고 가지. 그것도 죄야. 하린아, 이거 하자 하면 싫어, 안 해 하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야. 너 친구 미워한 적 있어? 그것도 죄야. 떼쓰고 화내고 짜증낸 적 있지? 그것도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지? 그래, 빨간색이지.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어. 왜 오셨냐면 하린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께서는 하린이의 더럽고 깜깜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린이를 대신에 맞으시고 또 욕도 들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하린아, 그럼 이 색깔은 어떠한 색깔인지 아니? 하얀색이지. 이 하얀색은 하얘진 우리의 마음을 말해.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깜깜한 더러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빨간 피로 이렇게 하얀 마음이 되었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게 될 거야.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색깔이 남았는데 이 색깔은 어떠한 색깔이지? 그래, 초록색이지. 이 초록색은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그 자라는 것을 말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가야 하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야.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 하리나, 너 찬양할 때 잘 안 한다고 하더라? 찬양 신나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쫑긋해서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단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 할인이 어린이집 가지.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을 사랑해 줘야 돼. 못하는 친구들은 도와줘야 되고 또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친구를 혹시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할인이 앞으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하나님, 나 저 잘못했어요.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기 바래. 이제 오늘 이 오색 복음 5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할인이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 아빠하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인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라고 하시며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죄 지은 것도 잘못한 것을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신다면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팔찌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 오색 복음에 들어있는 5가지 색깔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제가 사역했을 때 사진인데 풍선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풍선 갖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선의 색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희 어린이전도 하면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걸 꼭 갖고 다니다가 기회가 날 때마다 전도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못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품고 다니는데 이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파티 용품점에 보면 종이 꽃들이 있거든요. 색깔별로. 그걸 제가 뿌리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한 그런 색깔로 했었었고 또 다이소나 또 파티 용품점 가면 부는 게 있습니다. 삑삑 소리 나는 거 부를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위에 보시면 옷인데 제가 덩치가 과거에 컸던 게 아니라 옷을 5겹을 제가 껴입고 있어가지고 노란색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덩치가 지금보다 좀 크죠. 이렇게 노란색 벗으면서 이렇게 5가지의 옷을 이제 벗으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저기 보면 지금 화분에 초록색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듯이 너의 신앙이 자라야 돼 라고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동작을 하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든지 그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색깔을 보실 때마다 이것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을 주시면서 교구제로 주셨거든요.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빨간색을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얀 마음을 보았을 때 나도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진 이 자리인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습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목표가 이걸만 제가 목표를 가지고 정했는데 아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5가지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잘하셨습니다. 검은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얀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용서를 통해 깨끗해진 마음.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무엇일까요? 네,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왜 우선순위로 두었는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또 전도해봤고 또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지만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아이들에게 있니? 그 아이들이 죽고 난 그 이유를 생각하게끔 네가 말씀을 전했니? 그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즉 교회의 미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토록 신앙생활 할 터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들 구원의 확신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나의 딸, 나의 아들 구원 받았을까? 나의 손녀, 나의 손자, 나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아이들은 구원 받았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이 곧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간, 지금 1층 유치부실에는 아동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 군 유스클럽,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지금 이 시간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아이들 잘 드렸으면 믿음으로 자라나겠지.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가 있다면, 또 손주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아동 이브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 새소식반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당연히 성장했고요. 불신 가정에 나온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매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아이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이에 확보된 이 아동 이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또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 혹은 손주들 또 주위에 또 이 시간에 그냥 TV 보면 또 시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쉬는 것 시간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복음을 듣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바뀔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모였다면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는 그 공간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니까 사랑받는구나. 학교, 학원에 있을 때랑 다른 그러한 대우를 받는구나. 여기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막 안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어땠니? 재밌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또 옵니다.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도구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또한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 간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좋은 말씀 듣는다면 오지만 좋은 간식이 아이들에게 없다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라도 하나 지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애들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가리는 것도 많고 그래도 주어야 합니다.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저는 세소식반 하면서 밥을 줬거든요. 불신 가정의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한 끼 교회 가면 해결되는구나. 그러한 부분도 불신 가정에게는 이런 좋은 역할이 가능하더라고요. 사랑, 재미, 음식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사랑해 주시고 그냥 안 보내셨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만났다면 또 손을 얹으셔도 되고, 또한 어깨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한다. 너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구원은 우리 전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초등부 1, 2부 합쳐서 한 100명의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이 참석해서 또 은혜 받고 신나게 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현재 나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가정,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 또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 후손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까? 만약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또 믿는 가정 안에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많지만 가라지가 많고 구원이 없는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소수의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미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이것만, 이 5가지 색깔만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짬날 때 잠깐이라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열심히 되는 한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와 큐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많았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믿는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믿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아이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여기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렇게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 강의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또 주일 저녁을 맞이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데 또한 사용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의 미래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 그 아이들을 통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또한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적게는 30-40%, 또 많게는 각 부서에 50% 가까운 아이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생각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대안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어린 시절에 또한 청소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교육자들이 매주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반가운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한 권사님 교사의 헌신으로 오랜만에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기뻤습니다. 정말 귀한 이 교사들의 헌신과 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 교육부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대양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교육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사들의 헌신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이들이, 불신가정의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4세에서 4세에서 14세 이 복음의 황금밭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 이상의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감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역사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내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믿음의 넉넉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지만 다음 세대와 같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어려운 교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대양의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더하셔서 이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내 불편함을 참아내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로 서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어린 생명들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대양의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향하여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 되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손을 뻗어 함께 고백합니다.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